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이름이 있어 가서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자기에게 바치시고 또 다섯과 물고기 두 마리를 갖다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벌써 네 번째 오늘까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기대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향한 믿음이 제자들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면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올 것을 주님 요구하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2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 상식적인 판단도 중요합니다. 아주 이성적인 판단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있다 해도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 믿음의 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계시고 내 걸음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 이것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런데도 그들의 판단 가운데 예수님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만 바라보는, 문제 앞에만 서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부분인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아무런 음식이 없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주라 이렇게 요구하십니까? 왜 예수님 먼저 능력을 나타내시면 좋으실 텐데, 예수님 먼저 나서서 다 해결하시면 금방 처리가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많이 당황스럽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이신지 금방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한참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너 있어? 너는 준비해 왔어? 너는 챙긴 게 있어? 없잖아요. 그렇게 쭈삣쭈삣 어색하고 민망한 정적이 흐르다가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렇죠? 지금 마태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이 상황을 간추려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다 자세히 이 사건을 보여주는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한 아이 등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그러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고는. 그러니까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나서서 음식 챙긴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한 아이가 먼저 용감하게 자발적으로 도시락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렇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렇게 요구하셨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주님이시잖아요.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배불리 먹이시며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번거롭고 성가시게 대화를 이어가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도시락을 받아 드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사용하시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의 헌신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나타내셨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물떠온 하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 하인들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 말씀하시죠? 한참을 채웠을 겁니다. 큰 항아리, 그죠? 집집마다 그 입구에 세워져 있는 그 항아리, 그 항아리를 채우도록 조금 시간이 걸렸겠죠? 다 채워지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요구하시잖아요. 왜 이런 과정들을 사용하십니까? 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 하인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 그 연회를 베푼 그 주관하는 사람은 어디서 포도주가 났는지 자기도 몰라요. 자기 집에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것이죠. 순종한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히 기적의 수혜자가 되고 놀라운 능력을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자리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그들이 서기를 예수님 원하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능력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재능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적은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작은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우리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그때 그 오병이어는 더 이상 하찮은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1년 반 정도 교회를 부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시는 분, 김영순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실버 문화센터에서도 이렇게 툭툭 친구들을 데려오십니다. 지난주에도 데려오시고 그 전주에도 데려오시고
한 분씩 데려오시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 애를 많이 써서 데려오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번 가보자. 툭 데리고 와서는 또 그냥 앉혀놓 오십니다. 챙기지도 않으세요. 딴 데 가서 식사하시고 딴 데 가서 말씀 나누시고 그러시는데 들여다 놓고 뭐 또 나오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데려오시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한 분이 등록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한 분이 그분 표현에 의하면, 새로 등록하신 분 표현에 의하면 교회 입학원서를 내겠다 자기가 제대로 한번 다녀보겠다 그러시면서 등록하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김영순 선생님께서 늘 입에 달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신방을 가거나 교회에서 만나면 하시는 이야기가 뭐 나 같은 게 뭘 기도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전도는 잘하시는 거지.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라도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그때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